함께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입니다.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주신 사람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함께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마리아 사람의 감사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이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의 역사적 기원은 우리 미국 아메리카에서 영국의 청교도들이 국교도들의 핍박을 피해서 아메리카로 가서 거기에서 첫 번째 이 수확을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이 역사적인 시작이었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역사적으로 미국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감사절을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무엇이며 또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성장했던 것은 북쪽 갈릴리 지역이죠. 갈릴리 나사렛 지역에서 거기서 성장하셨죠. 물론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지만은 거기서는 오래 있지 않으셨죠. 주로 갈릴리에서 성장하시고 또 전도도 그 갈릴리 지역에서 먼저 하셨습니다. 이 남쪽인 유대 지역은 나중에 이제 절기 때에 어쩔 수 없이 절기 때에는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주로 그런 용도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셨지 주로 활동 무대는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되는데 그 중간에 반드시 걸쳐야 되는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 지역. 물론 이제 해안가로 가거나 요단강 저 동편으로 삥 돌아서
한다면 이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아도 되겠지만 굳이 이렇게 빙 돌려갈 필요는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다가 거기에서 나병, 그래서 그 성경에는 나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의학적인 용어로는 한센시병이라고 이렇게 하죠. 한센이라는 사람이 그 나균을 발견했다고 해서 한센 씨, 또 존칭어죠. 한센 씨병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과거에는 또 문둥병이라고 되어 있죠. 이 나병에 걸리면 나병에 의해서 살이 물러지는 그래서 피부가 약해지고 그래서 그 피부에 감염이 잘 일어나서 합병증이 생기는 그런 것이 바로 나병이죠. 그래서 이 나병은 뭐 머리카락, 뭐 눈썹, 그다음에 뭐 코, 뭐 이런 또 손가락 끝이 이런 데가 말초신경 부분이 이제 뭐 염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골마서 이제 썩어서 하나씩 떨어져 나가서 나중에는 뭐 손가락도 떨어져 나가고 손목도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도 떨어져 나가고 발목도 떨어지고 눈과 코가 물러지고 그래서 아주 기이한 형태로도 나아가는데 점점 이제 죽어가는 말하면 이제 시한부 인생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시한부 인생인데 서서히 온몸이 다 망가져가는 이런 아주 무서운 병이죠. 그래서 율법에서는 하나님이 이제 사람들이 일반인과 같이 살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 살도록 왜냐하면 전염이 되는 그런 질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은 자기 자신도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 괴롭지만 또 사람들로부터 같이 떨어져 살아야 되는 자기 사랑하는 가족과도 함께 지낼 수 없는 아주 비참하고 아주 참 비참하기 그지없는 그런 질병이죠.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이 10명이 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그냥 우연히 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온다는 그런 말을 듣고 쫓아온 것이 아닌가 싶어요. 갈릴리와 인접한 사마리아 지역에서 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어요. 아마도 멀리서 왜냐하면 이 나은 자들은 이 정상인들에게 가까이 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가까이 올 경우에는 입술을 가리면서 부정하다 그런 말을 해야 돼요.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뭐 예수님 일행이 지나갈 때 가까이 왔겠습니까? 또 예수님 주변에는 또 아주 많은 무리들이 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이 10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쳤습니까? 13절에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면 랍비여 이런 뜻입니다. 랍비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모르고 다만 훌륭한 분이고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가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분이라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마음에 감동이 온 것이죠. 예수님이 들어도
시큰둥하게 들으신다면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겠죠. 그런데 이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예수님의 귀에 마음에 닿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여줘라. 이런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당시에 제사장들은 이 나병에 걸린 것과 또 나병에서 나은지 이거 여부를 제사장들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나병이다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부정한 사람이 되어서 이제 자기 마을을 떠나 이제 동떨어진 곳에서 혼자 살거나 또 나 혼자 병 걸린 사람들끼리 같이 살아가는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았다면 이제 율법의 규례를 따라서 이제 정결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정결함에 이르는 제사를 드리고 이제 다 나았다는 그러한 이제 그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주관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들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막 가지 않았을까요? 사마리아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얼마 되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상당한 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루에도 다 갈 수가 없는 그런 거리입니다. 하루 종일 걸어도 다 하루 안에 갈 수가 없는 거리가 예루살렘까지 거리니까 아무도 이들이 가자,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사장들에게 가서 우리 몸을 보이라고 하니까 가보자. 그때까지도 이 사람들의 나병은 낫지 않았고 나병 그대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가라니까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내 몸이 안 나았다 할지라도 나을 줄로 믿고 이 열 사람은 예루살렘 제사장들이 있는 곳을 향해서 열심히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길에 가는 도중에 자기들의 몸이 깨끗해진 것, 상처가 다 아물고 완전히 정상적인 사람이 상태가 된 것을 확인한 겁니다. 서로를 통해서 확인했겠죠. 자기가 자기 모습은 못 보지만 다른 사람 모습은 보잖아요. 서로 이야기하다가 상대방이 나은 것을 보고 나도 나았냐 물어보니까 또 나았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 열 사람들은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참 어떤 의학으로도 치료될 수가 없는 병이 이 나병이었는데 오늘날에는 현대의학으로 이제 고칠 수 있게 됐지만 과거에는 이런 병은 고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고쳐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병이 나았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럴 때 이 유대인 9명의 이 유대인 나병 환자들과 또 1명의 사마리아 이 나병 걸렸던 사람의 행동 양식이 나눠집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 사마리아인이 아닌 이스라엘 9명의 사람들은 야, 우리가 이렇게 나왔으니 빨리 가자. 제사장에 빨리 가서 우리 이제 나병에서 다 나았다는 것을 우리 확인하고 정결교례를 드려서 이제는 우리도 일반인들과 함께 섞여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자. 지금 마음이 급한 거죠, 마음. 그래서 이 9명의 이 사람들은 더 빠른 걸음으로 제사장들에게로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에게로 달려갔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를 낫게 해주신 예수님을 만나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 먼저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이 사람은 아버지 예수님과 거리가 먼 상태에 있는데 그냥 막 찬송을 부르면서 호들갑을 떨면서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에는 그런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지만은 자기를 이렇게 낫게 해주신 이 예수님 꼭 한번 감사하다는 말은 드리고 가야 이것이 인간의 도리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물론 이들도 하나님을 섬기긴 했지만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단 종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단 종파 사람들은 나름대로 하나님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들은 이 하나님의 올바른 교리에서 떠나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그들의 전도가 아니라 같이 멸망당할 자를 모집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이단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되겠지만은 그들의 말에 우리가 결코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되는 것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제사를 드리거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자기 인간의 말을 섞어요. 이단이 그래. 이단이 왜 이단이냐?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을 섞어버려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어머니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자들 몇몇 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남자냐 여자냐 물어보고 하나님이 왜 여자면 안 되냐 여성이면 안 되냐 지금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하는 것이 이단이죠. 또 자기가 예수는 아니지만 예수님도 자기를 통해서 믿어야 된다. 하나님도 자기를 통해서 믿어야 된다는 사람이 이만이고 우리는 하여튼 이단을 조심해야 되는데 이때에도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단 사마리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정통신앙에 있다고 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감사할 줄 모르고 자기들 병 나은 거 그것만 중요하게 여겨서 제사장들에게로 몰려간 겁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도 제사장들에게로 몰려가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것을 보았을 때에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오늘 말씀의 그 모습이 그 예수님의 심정이 나타납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 사람은 이방인인데 이방인은 와서 이렇게 감사할 줄 아는데 이 9명 그 이스라엘 사람들 어딨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정통신앙을 믿고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른다면 그 신앙은 이 감사할 줄 아는 이단자보다 못하다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감사할 줄 모르는 그 9명의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떨까요? 마음이 섭섭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사람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함께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하신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는 말 안 했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는다는 말, 믿는 것으로 인정한단 말이에요. 믿는 것으로.
신앙이라는 게 뭐냐? 신앙,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려면 감사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감사해서 예수님 믿죠. 왜 감사합니까? 구원해줬어. 그렇죠. 우리는 이 문둥병자들 비록 나았지만 언제가 또 죽죠. 언제가 또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살다가 똑같이 죽어요. 때로는 믿는 사람도 병에 걸려 죽기도 하고 사고로 죽기도 하고, 안 믿는 사람도 병으로 죽기도 하고 사고로 죽기도 하고, 뭐 살다 죽는 모습은 동일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통해서 이 생명을 주시는데 그걸 감사할 줄 모른다?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잠에 누워서 잠을 자다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가 매일매일 아침이 오고 저녁이 오는 거, 우리는 당연하다 생각하잖아요. 한 번도 이것을 당연하지 않다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요즘에는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바뀌어져 가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북극과 남극에는 빙하가 있고, 이 빙하에 의해서 우리 봄, 가을, 겨울이 오고 이 지구의 생태계가 이루어지는데, 이제 당연한 줄로 알았던 남극과 북극에는 얼음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았는데, 이것이 막 녹아지면서 뭐 일어나죠? 기후 이변이 생기죠. 그래서 지금 저기 인도네시아의 수도가 자카르타죠. 거기가 물에 잠기고 있어요. 물에. 바닷물이 점점 올라가가지고 그 수도가 수도 도시가 물로 점점 채워져가지고,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거기에서 이 수도로 갈 수가 없어요. 물이 3분의 1은 잠기져 있으니까. 그래서 아예 수도를 다른 곳으로 이전합니다. 태평양 쪽에는 막 물이 잠겨서 이 섬나라들이 이제 빨리 다른 나라로 이주를 해야 됩니다. 그 섬에 물이 차가지고, 그래서 이제 또 어떨 때는 너무 가물어서 산불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그 기상이변 중에 하나입니다. 점점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아주 먼 것처럼 여기 서서히 다가오는 것이고, 우리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 대적해 나오는 적의 군사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과 헤브론 왕, 아르모드 왕, 이렇게 여러 나라 사람들이 이 여호수아 군대와 싸울 때에 이 여호수아가 그들을 칼로 쳐서 죽이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시간이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태양을 멈추게 해주십시오. 달을 멈추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명령을 했어요.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그러니까 태양이 한동안 멈춰졌어요. 한동안. 영원히 멈춰지지 않고. 영원히 멈춰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네? 그쪽은 태양이 계속해서 짜서 너무 이제 과열돼서 그동안 불타올 것이고, 그 태양 반대는 낮이 안 오는 거예요. 밤이 계속되고 낮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럼 살아갈 수 있어요?
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고 성실하신지 1분 1초도 틀리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지구가 자전하고 태양 둘레를 공전하고 있어요. 안 돌고 있다. 하나님이 깜빡 잊었어. 아니, 지구를 돌려야 되는데 깜빡 잊고 한 며칠 동안 그냥 내버려 두면은 이 지구가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태양 둘레를 공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깜빡 잃어버렸어요. 태양을 적절하게 그 온도 조절해야 되는데 뭐 태양이 그 좀 열기가 좀 식어지게 하거나 조금 식어지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 지구는 동태가 되는 것이죠. 태양과 지구보다 약간 거리가 더 먼 나라가 어느 성이죠? 어느 별이죠? 목성이죠, 목성. 수금지화, 지구 다음에 화성. 화성은 춥습니다. 수성과 금성은 뜨거워서 못 살아요. 조금 멀리 있는 화성, 목성, 금성, 추워서 못 살아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온도 조절 안 해주면 우리 인간은 얼어 죽거나 불타 죽는 거예요. 태워져 쓰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인이나 악인에게나 햇빛과 비를 동일하게 내려주신다. 근데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추수 수확을 거두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엉뚱한 귀신들에게 감사하고 조상들에게만 감사하고 추석과 추수감사는 뭐가 다른 거예요? 추석도 어떻게 보면 추수를 해서 감사하는 게 추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교회에서는 추수감사절을 우리 추석 때 하자 하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똑같은데, 원리가 똑같은데. 근데 추석은 그 감사를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조상신들에게 감사하는 조상신들에게. 조상신들이 뭐 우리 인간의 운명을 주장합니까? 가끔 뭐 그 어떤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죠. 우리 잘 돌봐달라고. 그 죽고 돌아가신 분에게 우리를 잘 돌봐달라고 그런 게 있는데 돌아가신 분은 돌봐줄 수가 없어요. 그건 헛된 기도입니다. 그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기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돌보아주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귀신은 뭐냐? 귀신은 돌보아주는 게 아니라 회방 안 하면 다행인 거예요. 회방 안 하는 게 돌봐주는 거예요. 귀신은. 귀신은 절대로 우리가 돌봐줄 수 없어요. 돌봐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권리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만이. 그런데 하나님은 또 우리 인간이 무지함 가운데 있으니 또 우리가 이제 우리 조상으로부터 이제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죄성이 있으니 이것을 해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창조주가 피조물로 변한대요. 창조주가 피조물의 모습으로 와서 이 땅에서 이적을 행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려고. 그래서 신약과 구약에는 하나님의 수많은 인생들을 위한 이적들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증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부처나 또 다른 어떤 신들이 우리 인생들에게 이렇게 이적을 베풀어서 복을 주었다는 말이 있습니까? 그런 책이 있어요? 성경책 비슷한 그런 책이 있어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당신을 믿고 섬길 때 어떻게 복을 주시고 당신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게 어떻게 재앙을 내리시는지 그 케이스를 이 주전 1500년 전부터 지금부터 3500년 전부터 이 1600년간의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을 통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성찬식 때 또 할 것입니다. 말씀할 겁니다. 단순히 우리를 단순한 말로만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신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희생을 치러 가시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드리고자 새하늘과 새 땅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 이 세상의 어떤 왕보다도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함 받았던 제사장보다도 왕들보다도 더 존귀하게 대우받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지금은 이게 초라하지만 우리는 그 영광의 나라의 영광의 상태로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에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이 절기에는 절기를 주신 것은 감사를 배우게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유월절, 오순절, 맥추절, 또 뭐 수장절, 초막절 이러한 3대 절기를 주셨는데 이 절기는 감사할 줄 모르니까 감사를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날 시대의 절기는 성경에 없는 절기지만 우리가 자발적으로 만들어 지키는 절기인데 우리는 이 절기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내가 매일 먹고 마시고 이 농부가 수고해서 먹은 것이지 농부가 무슨 재주로 쌀을 만듭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봐요. 그냥 벌레들이 다 먹어버리는데 뭐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약을 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참 이 먹을 것도 허락해 주셔야만 가능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내 숨 쉬는 것도 내가 걸어다닐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됩니다. 잃어버릴 때 이것이 은혜였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다 잃어버리는 사람 있잖아요. 마음껏 호흡할 수도 없고 걸어다닐 수도 없고 이렇게 편안하게 앉을 수도 없는 우리 최 집사님 그 경험해 봤잖아요.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있는 것도 얼마나 은혜인지 그죠? 그거를 잃어버렸을 때나 그제서야 이것 소중함을 아는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이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감사하는 이 사마리아의 사람을 향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믿음이 감사요 감사가 곧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서 이제 믿는 자로 인정되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복받고 영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자로 살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사랑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영생함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리며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으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온 마음으로 우리가 가진 재물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또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의 입술과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